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에 영광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저 따라서 외쳐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쌍둥이 자매를 의미하는 트윈스터스라는 영화가 2006년도에 상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했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1987년 11월 부산에서 두 자매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두 아이가 외국으로 입양을 갑니다. 한 아이는 프랑스로 입양을 가고 한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을 갑니다. 성장하다 보니까 부모님과 자기 모양이 틀린 걸 알고 내가 입양되었구나 그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자기들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것은 서로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이 이제 거의 20살이 되었을 때 프랑스에 살고 있는 쌍둥이 자매 친구가 이 쌍둥이 자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너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미국에 있어. 미국에서 배우로 활동하는 아시아계 배우인데 너하고 똑같이 생겼어. 너 한번 그 사진 봐봐. 그 사진 보니까요, 자기하고 거의 똑같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요청을 하고 서로 연락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연락을 했는데 저 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기 있고 저기 있는 사람이 나고 이 쌍둥이가 생김새가 거의 똑같아요. 너 어디 출신이야? 부산 코리아. 부산 코리아. 똑같아요. 생년월일은 뭐야? 1987년 11월 며칠. 둘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두 사람은 모르고 살았지만 외모를 통해서 똑같은 것을 발견했고 서로 알다 보니까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두 쌍둥이 자매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산 건 아닌데 야, 나와 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나의 똑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자매가 미국에 있구나, 프랑스에 있구나. 둘이 만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게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몇 달 전에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비용을 계산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를 빠뜨렸어요. 그런데 그 사실도 당연히 모르죠. 모르니까 와서 집을 찾아보고 사무실 찾아보고 차를 찾아보고 교회차를 찾아보고 바닥을 아무리 뒤져봐도 카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좀만 더 기다려보자. 혹시 아내한테 물어보고 자녀들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내일 그래 분실신고하러 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는 데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어요. 신용카드 분실하셨죠? 서울에 있는 천호 공영주차장 관리실로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야, 잃어버렸는데 그 찾는 기쁨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가서 다시 분실신고해야 되고 또 다시 찾아야 되고 하는데 그 수고를 들어준 거예요.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카스 2박스 사가지고 가서 너무나 감사하다, 고맙다고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잃어버렸던 지갑을 되찾고 스마트폰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지가 않잖아요.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증오했는데 서로 회복이 되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기쁜 일이 있을 때, 너무나 감격할 때 외치는 게 있어요. 일본하고 축구 시합했는데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 그러면 물론 대한민국 하지만 뭐라 하냐면 대한독립 만세 하는 거예요. 왜? 식민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은 그 기쁨이 이 대한독립 만세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이고, 세 번째는 집 나간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이 100마리 있어도 한 마리가 없어지면 그 주인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헤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자, 즐기자. 오히려 양 한 마리 찾은 그 돈보다 더 큰 돈을 써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이제 한 집안의 둘째 아들이 이제는 컸다고 독립합니다. 아버지, 저 재산 미리 좀 주십시오. 좋은 아버지 만났어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은 안 줍니다. 옛날엔 대부분 토지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받을 수 있어요. 너 나 죽으라는 소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재산을 내어줘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가자마자 자유를 얻었다고 흥청망청 다 써서 얼마 못 가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서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쁜지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눈물 흘리면서 잘 왔다 잘 왔다 빨리 들어와라. 가락지 끼워주고 씻겨주고 좋은 옷 입히고 아주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동네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예요. 앞에 있는 잃은 양과 뒤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의 비유와 공통점은 다시 찾았다는 건데 틀린 점이 있어요. 양과 아들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자기 발로 나간 거예요. 자기 발로 나간 거예요. 자기 의지와 그래서 자기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은으로 된 동전입니다. 이 동전은 자기가 발이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주인의 실수에 잘못해서 이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은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 이 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잃은 양도 우리의 모습이고 집 나간 아들도 우리의 모습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동전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동전,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것, 물론 대단한 결심과 결단이고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여하면은 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동전을 찾아서 이쪽으로 가져오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드라크마는 동전 하나입니다. 은으로 된 동전 하나인데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여인이 등불을 켜요. 등불을 켜. 그냥
좀 해가 어둑어둑해졌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찾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막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쓸면서. 옛날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아파트나 빌라처럼 일반 주택처럼 좋은 집이 아니에요. 옛날엔 다 흙으로 되고 벽돌로 된 집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에는 항상 먼지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 동전이 먼지 어디에가 있는지 모르고 저 구석에 먼지 많은데 흙이 많은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가지고 쓸면서 막 그걸 찾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찾는 거예요. 자, 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로 들었겠습니까?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를 오게 하고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더러운 것을 묻혀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 되고 또 등불을 켜야 되는 그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헌신하고 예를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갈등이 있어요. 미얀마에서는 군부와 또 일반 시민들과 지금 서로 막 데모하고 총을 쏘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있는데 분쟁을 지금 가장 많이 일으킨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은 메이커인데 좋은 메이커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요즘 표현을 하면 트러블 메이커예요. 가는 곳마다 다퉈요. 자, 중국 지금 어디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미국하고요, 세계 패권을 두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국경을 점하고 있는 인도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땅 많이 가져가냐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호주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호주하고 지금 1년 동안 뭐 무역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지고 계속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유럽 중국 안에 있는 신장에 있는 위구르 쪽 이 탄압 문제를 가지고 유럽 지금 몇 개 국가 지금 계속 분쟁하고 있어요. 또 태평양 바닷가 내 영역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과 계속 지금 이 바다 땅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또 불법 조업을 하는 거예요. 정해진 구역에서 해야 되는데 막 넘어오는 거예요. 막 북한으로 오고 남한으로 오고 특히 인도네시아 막 가가지고요. 인도네시아에서 막 싹 끌어오니까 인도네시아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중국은 부딪힌 나라마다 싸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 가운데는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중국을 확 번영시켜야 되는 그 사상이 있어요. 모든 것은 중국에서 시작됐고 중국에서 나온다. 이 중화 사상을 학교에서 교육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인구와 경제력과 모든 걸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세계 인구 1위, 경제 1위, 2위, 영향력 2위, 소비시장 2위, 국토면적 4위, 미국 못지않은 지금 어마어마한 대국이 되었는데 서로 공생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싸우더라도 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이 안 되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김치는 여러분 어느 나라 겁니까? 김치? 중국 거예요? 일본 거예요? 대한민국 거예요. 김치. 태권도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예요. 근데 자기네 거래요. 김치도 자기네 거래요. 삼계탕, 어려운 질문이에요. 삼계탕 이거 어느 나라에서 시작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거래요. 우리나라 거래요. 그것도 자기네 거래요. 한글, 훈민정음 한글 어느 나라 거예요? 분명 우리나라 거죠. 맞죠? 중국 한자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거 아니래요. 조선족 거래요. 조선족 거래요.
예? 자기네들 그 변방에 있는 소수 민족 중에 하나 거래요. 광개토 대왕 인정하네요. 발해라는 나라 들어봤죠? 그냥 옆에 있는 저 변방이에요. 조선족일 뿐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조선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존재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소중한 게 아닙니다. 잘 사는 나라,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의 국민이라고 해서 소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하지 않은 것,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소중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중한 이유는 뭐냐? 인구가 세계 인구가 78억 중에서 한 명인데 소중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려가지고 찾는데요, 열심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한 드라크마 이 값어치가 얼마 되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10만 원. 물론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 있는데, 아니 오늘 못 찾으면 이거 어디 가겠어? 내일 찾으면 되고, 뭐 등불까지 켤 필요 있습니까? 뭐 바닥까지 막 싹싹 쓸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 배경이 있습니다. 딸이 이제 상장해서 시집을 가면은 아버지가 이 딸에게 그동안 모으고 준비한 드라크마를 딱 주는 거예요. 몇 개를 주냐? 10개를 딱 줘요. 그 가정이 잘 살든 못 살든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로 드라크마 10개를 결혼 지참금으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은 그 동전을 받아와서 자기가 대부분 목걸이로 만들어요. 동전 안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목걸이 만들어서 중요한 행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은 목걸이 차고, 나 우리 아버지 사랑을 받은 신부야,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폐물로 잘 보관해놔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걸 잘 손질하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물론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사랑을 기억하겠지만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은 이 아버지의 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어떤 물품보다 이 드라크마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9개만 귀중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1개가 귀중한 거예요. 왜요? 이걸 찾아야만이 아버지가 준 모든 것에 이 결정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 사랑 때문에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상일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본으로 몇 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본 국민성이 어디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대부분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공원에 가서 조용하게 이렇게 전도해요. 그런데 일본 한 청년이 이 교회에서 가보니까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원에 가서 막 기타를 치면서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본 청년이 우리 한국에서 가는 단기 선교팀에게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다고요.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일본 국민들 국민성으로 봐서 저 같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 저 기타 치게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늘 시간만 되면 공원 가서 전도하게 하시니 정말로 저는 특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테이블을 앞에 두고 어떤 분하고 앉아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야,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인 줄 알고 나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앞에서 특별히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탁자가요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다 있고 또 건너편에는 똑같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만 특별한 줄 알았더니 그 꿈속에서는 저만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민족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특별한 민족만 사랑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특별한 분만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설사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알고 있지 못해도 주님은 그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나중에 바울 된 사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아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도 만나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냥 엄마 아빠 결혼해서 우연히 이 세상에 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존재예요. 우연적인 만남 없어요. 우연적으로 태어나신 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자,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 시편 139편은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내가 철이 들고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내가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주님께서 날 이 세상에 오게 하심이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의 다른 본문에서 고백한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정말로 죄인임을 깨달아서 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혹시 불륜 관계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다윗일 수도 있어요. 형들이 싫어하고 아버지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태어난 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은 뭐라고 했어요? 자, 16절을 봅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야, 자기가 하루도 되기 전에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주님의 책에 딱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쓰신다. 역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역사 딱 해서 너 앞으로 이렇게 태어났고 어떻게 될 것이고 너 이런 위기와 고난 있지만 이겨내고 승자가 될 거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선교하셨던 이준재 선교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따셨어요. 이제 돌아오면은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이미 교수직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와서 강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파키스탄에 있는 선교사님이 다른 나라로 선교지를 옮기면서 그 자리가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준재 선교사님이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한 3년, 5년 선교와서 돌아와서 그 경험을 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면 더 효율적이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년이 5년이 되고 5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20년 가까이 됐어요. 파키스탄은 이슬람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를 막 세우고 마음껏 전도하고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학생들만 수천 명이에요. 한 달에 $1 학비를 받고 가르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교사들 월급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많으니까 쉽게 나올 수가 없어서 막 선교하는 거예요. 3주 전에 한국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왔다가 한 2주 좀 후에 3주 전쯤에 파키스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코로나에 감염이 된 거예요. 사모님과 두 아들은 미국에 있으니까 아버지 그 상황을 잘 모르고, 또 그 주변에 뭐 번듯한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애쓰다가 상황이 위급해지니까 병원에 옮겼는데 산소 마스크도 없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한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명성교회에서 에어 앰뷸런스를 띄웠어요. 비행기 앰뷸런스를 띄웠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싣고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큰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하는데, 말에 의하면 이미 파키스탄에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 이미 90% 장기가 다 멈췄어요. 다 멈추고 와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지난주 장례식을 하고 오늘 저녁 예배 때 장례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교회 마당에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 띄우는 비용을 보니까 1억 7천만 원. 물론 교회가 커서 띄웠겠지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 한번 띄우는데 그렇게 큰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치 돈으로 환산하면 하나님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안고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어떤 공로, 어떠한 노력보다는 그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는 시간 되면 다 똑같이 죽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진짜 생명, 우리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나왔지만 그 믿음은 아주 몇 프로 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터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맨 앞에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려요. 근데 그 죄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당시 지배계층, 바리새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아유 예수 문제가 있다.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 보니까 저 예수도 저기 형편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장 큰 죄인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회복자가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은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어서 쓸어가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구원받고 먼저 회복받고 먼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든 것처럼 우리도 등불을 들고 빗자루를 들어서 주님이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거 갖춰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땅 있고 건물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핵심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그 사명 못한다면요, 그 교회는 밝아지는 교회가 아니고 등불을 드는 교회가 아니고 등불을 놓는 교회예요. 등불을 끄는 교회예요. 점점 어두워져서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없는 교회예요. 교회 와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은 친구도 있고 여성교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다 좋지만 영혼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 사명을 점점 잃어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기여하고 싶으십니까? 멋진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그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는 정말 어려워요. 부담스럽고 거절당할까 봐 창피합니다. 아유, 그냥 적당히 잘 지내면 되지 뭐하러 괜히 분위기 있게. 명절 때 모였는데 그냥 다 분위기 좋은데 괜히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 하다가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당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보면요, 어떻게 전도하셨냐? 두루 다니셨다고 그래요. 성전에도 가시고 회당에도 가시고 가정집에도 가시고 갈릴리 호수도 가시고 나병 환자에게도 가시고 절름발에게도 가시고 다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왜요? 영혼 구원에 필요한 데 있으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거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크게 달란트 원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사업으로, 어떤 분은 건강으로, 어떤 분은 전문적인 것으로, 찬양으로, 반주로, 안내로, 차량 봉사로 다양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천사란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 천사란 이야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기쁨에 동참하시고 그 도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0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 살리세.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발견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주님의 귀한 성전에 심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분도 있고, 한 번 교회 나오고 싶어도 또 나의 선입관도 있고, 또 우리의 또 잘못을 말미암아 또 그들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지금도 주님은 죽어간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의 빗자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고 먼지를 쓸어내서 그 영혼을 찾아내는 주님의 찾음에 같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강권적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에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이고 집을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찾아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돌아온 나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도저히 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등불을 밝혀주시고 또 빗자루를 썰어주셔서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 알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만나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귀한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길을 발견하고 진리와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저희들 능력도 부족하고 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많지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의 귀한 톡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